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5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걸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검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쏜살처럼 지나가서 2021년 반틈이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상하면서 또 후반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후회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볼 때는 어떤 일이 닥칠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 때문에 후회가 아니라 감사의 지난 상반기,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미래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 덕분에 또 맞이하고 도전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그 표제에 보시면은 저자가 누굽니까? 고라 자손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입니다. 이 마스길 이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당시에 찬송을 전문적으로 맡았던 고라 자손,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전문가들이죠. 그들이 교훈을 담은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표제에 보시면은 인도자를 따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봉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지휘합니다. 그러면 모든 그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합창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연가입니다. 러브송입니다.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은 150편 가운데 45편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따뜻한 뭔가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연가, 사랑의 노래 또는 결혼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님 곡조에 맞춘 것인데, 소사님 밑에 쭉 각조에 보시면은 백합화 곡조입니다. 뭔가 이 리듬도 굉장히 경쾌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러한 곡조에 이 가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서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면, 이 사랑의 노래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교회의 사랑과 결혼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뜨겁게,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과 결혼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고 활용하면 할수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45편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밝힙니까? 45편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화, 모든 지혜, 모든 사랑, 모든 권세를 신부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을 찬송합니다. 왕을 높입니다. 왕에게 복을 빕니다. 왕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왕을 막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 왕이 누굴까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은 아니고 솔로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라 자손은 지금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막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제목에 사랑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여디디야입니다. 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여기서 사랑의 노래할 때 사랑하고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솔로몬하고 사실은 거의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그리고 사랑받는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
그의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합니다. 고라자손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 만든 것,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영애 탤런트가 그 대장금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왕의 수락관에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인정을 받았던 드라마죠. 바로 그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왕에게 대접하는, 그 만들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1절에 사용됩니다. 고라자손은 지금 시를 지금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부르도록 지금 45편을 만들었는데, 수락관의 여인이 지혜와 정성을 들여서 왕의 음식을 만들듯이 고라자손은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쏟아서 왕을 찬송하고 왕을 높여드리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지금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콤한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사랑하는 왕을 최상으로 극도로 높여주기 위해서 한 표현 한 표현, 한 절 한 절마다 왕의 아름다움과 덕을 찬송하는 이 작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고라자손의 모습을 1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마구마구 칭송하고 싶어서 마음이 지금 뜨거운 열정으로 들끓고 있는 고라자손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내가, 왕과 왕비가 결혼식하는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아 있는 사람처럼 묘사합니다. 그냥 단순히 왕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비의 사랑과 결혼식에 지금 하객으로서 초대된 모습으로 결혼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장에 있는 목격자로서 시를 짓고 있는 그런 장면이 45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솔로몬 왕의 입술에는 지혜와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부와 장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린 아이라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재판하고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나이다. 하나님의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다른 필요한 것들도 보너스로 주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수많은 아름다운 말을 입에서 발설하고 연설하고 선포하고 글로 썼던 사람 맞습니다. 고라자손은 지금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 4절에서 솔로몬은 말을 은혜롭게 하는 지혜의 왕인 동시에 3, 4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용사입니다. 칼을 차고 있습니다. 위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온유, 진리, 공의. 5절에서는 또 화살도 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훨씬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3, 4,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치 전쟁을 잘하는 용사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마병 그리고 병거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병과 말들이 많았던지 마국간 숫자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 동시에 수많은 군인들을 거느렸던 강력한 왕이기도 했다라고 열왕기상 4장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십시오.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리고 용사인 솔로몬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어떤 통치를 했느냐 하면은 공평한 통치 그리고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인자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이 사랑과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9편 14절.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을 그대로 본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솔로몬은 정의로 그리고 공평으로 하나님을 닮은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고라자서는 신랑 솔로몬 왕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이제 멈추고 결혼식장에서 또 이렇게 결혼식장 안으로 신랑에게 다가가는 신부의 모습을 그 후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궁에서 지금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들러리와 함께 왕이 있는 그 결혼식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두로의 공주와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많이 해서 1000명의 아내인지 1000명의 첩인지 후궁인지 엄청나게 많은 여인을 두었고 결국은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이방 공주의 종교를 솔로몬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지혜와 강력한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방 종교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걸 고발하는 장이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과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한 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안정을 누렸다. 오늘 45편에서는 솔로몬의 결혼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 있어서 열왕기상 11장과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아내가 한 명이 아니죠. 왕들, 이방 왕들의 딸이 있고 그리고 그 왕후들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의 딸이 솔로몬과 혼인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솔로몬과 솔로몬의 왕후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8절 끝에 보시면은 상하궁에 살고 있고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상하궁, 코끼리 뿔, 그 귀한 상아로 장식된 화려한 궁전에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따라서 기쁨을 누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8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보시겠습니까? 13절에서 15절
모든 영화, 수놓은 옷, 15절에 기쁨, 즐거움, 왕궁으로 들어감, 마치 결혼식에 슬픔이 없고 장례식과 달리 기쁨과 화려함과 현악의 소리와 즐거움과 만족이 넘치는 것처럼 13에서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고, 솔로몬과 결혼했던 여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장 8, 9절에서 오늘 본문 6, 7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8, 9절은 오늘 본문 6, 7절을 인용합니다. 6, 7절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고라자손은 솔로몬을 칭송했습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왕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찬송했죠. 그러나 히브리서 1장 8, 9절에서는 이 왕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빈부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주님은 회복적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6, 7절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히브리서 1장 8, 9절을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45편을 통해서 누구를 찬송해야 되나 말입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죠. 어릴 적부터 예수님은 지혜의 왕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과 부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권세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부가 되었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로 연합됩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랑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랑 예수님의 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합니다. 우리가 신부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 능력, 사랑, 공의, 권세, 그것이 어떻게 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좀 어떻게 강력하게 좀 임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딸은 솔로몬의 신부들입니다. 왕후들입니다. 이방 공주들입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여 애굽의 신을 버려라. 두로의 신을 버려라. 바알 아세라 같은 신 말입니다. 암몬, 모압 그들의 신을 버려라. 솔로몬과 결혼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되지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왔으니까 이방 나라에 살던 그 불신의 그 우상, 죽은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 이제는 청산하라. 옛 생활을 청산해야만 솔로몬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솔로몬의 부와 귀를, 능력을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다. 이전에 하나님 없던 삶을 청산해야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후죠. 솔로몬은 왕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솔로몬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14절 끝에 보시면은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4절에 친구, 처녀들이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았던 것을 배설물처럼 포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이전에 모든 거 포기한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존귀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 그러므로 이전에 내가 누렸던 가말리엘의 학생이요, 또 가장 정통파 바리새인이었더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더라. 나는 사울 왕처럼 베냐민 지파다. 그 모든 자랑은 배설물처럼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거룩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임재와 현종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14절에 누가 또 주님께로 간다고 합니까?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주님께로 가고 싶다. 우리의 삶으로서 전도하라.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솔로몬의 아들들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못 통치하다가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들이 온 세상의 군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는데 이게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의 군왕처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 세상의 군왕처럼
될 것이다 라고 신약 교회에게 복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16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깊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는 대신 신앙으로, 주의 교훈으로 언약의 아들을, 딸을 양육하겠다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사는 것, 직장을 구하더라도 그 직장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세상의 군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멋진 청년들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안정된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못하며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세상 속의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들, 두로 왕의 딸, 그리고 암몬 모압의 왕의 딸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보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배설물처럼 버릴 것은 날마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백성이다. 주님의 신부다. 우리가 주님의 영화와 지혜와 능력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심, 우리 주님의 문제 해결자 되심, 우리 주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 세상의 진정한 권세자 되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영화로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특권이요,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깊이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남아있는 한 주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지혜,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능력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소망하는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